를 처음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전도해서 한 6, 7명 됐고, 그 중에서 두 분은 원래 우리 동네에 살았는데 교회가 없을 때에 먼 지역까지 이렇게 다니다가 동네에 교회가 들었으니까 저희 교회로 다시 처음 오신 그런 분이고, 나머지 한 4, 5분은 다 신앙생활에 처음 완전 초짜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찬송가 찾는 법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예배 때 저희가 천막으로 한 15병 정도 되는 조그마한 교회를 지었는데, 찬송가 25장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려가서 찾아주고 강대상에 다시 올라가서 부르고,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그럼 내려가서 찾아주고 올라와서 하고 그랬습니다. 상상이 가시죠? 예. 예배 때는 언제 오는 거다, 또 뭐 성도들에게 인사는 어떻게 하는 거다부터 아무튼 해가지고 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도들한테 인사하는 것도 왜 가르쳐 주기 시작했냐면, 할머니 한 분은 제가 어렵게 전도해서 교회를 왔는데, 저를 이제 교회 그 천막 앞에서 주일 아침에 제가 이렇게 다니는 거죠. 딱 만나면 너무 반갑잖아요. 이 할머니가 이제 처음 저한테 인사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딱 보면서, 아유 전도사님 안녕하십니까. 이게 불교 문화권에 살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얼떨결에 다 올리기 우리 한 손만 떨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다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가장 가르쳐 주기 어려운 게 헌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은 헌금 생활과 헌신과 다 맞물려 가는 거거든요. 그 가르쳐 주기 참 어렵더라고요. 첫째는 정말 가난하게 살아요. 거기서 정선 읍내나 그다음에 이 나전이라고 하는 저기는 차로 한 10분 정도 가는 것인데,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87년, 88년도거든요. 버스 요금이 한 300원, 400원 요럴 때입니다. 근데 그 300~400원을 아끼려고 할머니들이 1시간씩 걸어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상황이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런데다가 거기다 막 어떻게 헌금하라 그래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분들이 초신자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믿는다만 알지 믿으면 뭘 갖다 줘야 되느냐 이렇게 또 하면 또 부담스러울까 봐 또 그렇게 못 가르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제 성향 자체가 자꾸 이렇게 헌금해라 이런 걸 잘 말 못하는 겁니다. 근데 또 가르치긴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헌금함을 하나 사가지고 그 천막교회 들어오면 저희가 신발 벗고 들어왔는데 그 신발장 앞에다가 이제 헌금함을 이렇게 놨어요. 그러면 좀 이렇게 보는 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 할머니 합장했던 할머니가 몇 주 이렇게 계속 잘 오더니 한 몇 달 잘 다녔어요. 은혜를 받았나 봐요. 자기 깐에는 하루는 예배 시간 됐는데 이렇게 오는데 보니까 헌금함 앞에다 이렇게 뭘 갖다 놓고 들어오더라고요. 자기 깐에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봉헌 시간에 헌금위원이 이렇게 받아가지고 강대상에 딱 가져왔는데, 딱 보니까 꺼주 수건 있잖아요, 하얀 거. 거기다가 자기네 집에서 키우는 토종닭이 알을 낳나 봐요. 달걀 2개를 이렇게 싸가지고 걸어가지고 들여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내가 딱 봤는데 맨 처음에 웃음이 팍 나오는데, 웃음이 나오면서 끝이 잔잔한 감동으로 바뀌는 그런 웃음이잖아요. 그 할머니 생애 처음 헌금한 거예요. 그래서 막 축복 기도를 엄청 해줬지. 근데 그러고 나서 몇 달 뒤, 간간히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그렇게 또 헌금을 하셨어요. 근데 고민이 생겼어요. 어떤 고민이 생겼냐면, 이걸 장부에다가 어떻게 적나. 아무개 성도 감사헌금 5,000원, 아무개 성도 감사헌금 2,000원, 아무개 성도 감사헌금 계란 2개. 이거 쓰기가 그렇잖아. 지출란에 전도사가 2개 후라이 해 먹었으면 쓸 수도 없잖아요. 아무튼 지금은 웃으면서 하는 말이지만, 그때 정말 저도 목회 처음 나가서 아주 고민스러운데, 그러면서 생각해, 우리 교회 재정장부에는 기록하기가 좀 못하지만 하나님의 가슴에 쓰는 헌금 장부에는 그 할머니의 계란 몇 개 드린 것이 다 기록됐을 텐데,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헌금함을 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마가복음에 있는 기록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주로 3년 동안 복음 생활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한 신학자마다 좀 다른데 열흘 내지 일주일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첫날 찾아가셨죠. 그리고 장사치들이 막 포진되어 있는 것을 슬퍼하시면서 그들의 상을 들러엎으시고, 그리고 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마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상기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또 들어가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러던 어느 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루어진 그날 아침이 됐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그날따라는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성전 앞에 헌금함이 있었는데, 그 헌금함에 잘 보이는 쪽에 그것을 딱 대하고 앉아서, 비스듬히 앉은 게 아니라 영어성에 보면 딱 정 그것을 바라보려고 아주 작심을 하고 거기 앉아. 우리로 말하면 헌금함이 저 바깥에 있으니까 로비 끝에 의자, 이렇게 긴 의자 있잖아요. 거기 정도의 지역장님이 서 있는 그 정도에 딱 앉아서 헌금하는 것을 쭉 보셨습니다. 저도 앞으로 언제 한번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제가 여기 안 있고 거기 서 있을런지도 몰라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쭉 보셨습니다. 그 보고 있던 중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따라 붙다가 예수님이 딴 때랑 다르게 거기 앉아서 보니까 그 주변에서 이렇게 제자들 함께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들어갔는데 마침내 주님의 가슴에 뭉클하게 느껴지는 한 여인의 헌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불러 모아서, 오늘 내가 말이지 여러 사람들이 여기 헌금한 걸 봤는데 가장 많이 한 여인을 봤다. 조금 전에 본 그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했는데, 2렙돈은 돈의 단위인데요, 한 데나리온이 남자의 하루의 품삯입니다. 계산하기 좋게 10만 원이라고 예를 들자면 그 데나리온의 64분의 1에 해당되는 것이 이 돈입니다. 렙돈입니다. 근데 2렙돈인데 계산을 제가 해보니까 한 1,400원, 뭐 계산하기 한 1,500원 정도가 한 렙돈입니다. 2렙돈이니까 얼마예요? 한 3,000원 정도 헌금을 한 겁니다. 그 여인이 한 것을 언급하시면서 많은 사람들보다 이 사람이 가장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의아해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자기들이 봅니까? 그보다 훨씬 많이 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하필 왜 그 여인이 한 것을 그렇게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셨을까? 의아해하고 있는 것을 느꼈는지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가운데서 가지고 와서 드렸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부를 갖다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특별히 41절이 제게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이 부분입니다. 첫째는 이 41절 중에 특별히 제가 은혜가 됐던 것은,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본 것이 여러 개를 표현한 것들이 많아요.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우셨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죠? 또 가난하고 또 병들고 있는 환자들을 돌보셨다, 보셨다, 그렇게 하셨고, 무리들을 보셨다, 그들이 주인 없는 양과 같은, 그렇게 해서 불쌍히 여기시다. 뭐 주님이 보신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주님은 약한 자, 병든 자, 없는 자, 아픈 자, 뭐 이런 사람들만 본 게 아니라 오늘은 좀 생뚱맞게 안 보실 것 같은 그분이 헌금함을 주심이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제 촉에 탁 감지가 됐습니다. 아, 주님도 헌금함을 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보게 되는 것이 이유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기 위해서 보셨다라고 성경을 말하면서, 그 말씀이 계속 묵상되다 보니까, 신앙을 가르치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당연히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겠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헌금생활과 맞물려 가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기준은 잡아주셔야 되겠다고 생각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리가 되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앞으로는 믿음 생활과 헌금 생활 같이 하실 때에 이 헌금 생활에 많은 적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은 헌금함을 일부러 보고 계셨을까? 그 첫째는 성도들의 헌금 생활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전체 중에서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헌금 생활에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문장들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41절에는 헌금함에 대해서 대하여 앉았다. 딱 그것이 잘 보이는데 딱 그렇게 앉았다는 거예요. 뭔가를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헌금하는 것을 보려고 앉았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이 가장 많이 했다라고 그 가난한 과부를 언급한 걸 보면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했는지, 왜 그 사람이 가장 많이 한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소상하게 설명하는 걸 보면 주님께서 헌금하는 것에 대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 관심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보면 그가 이렇게 봤다라는 얘기가, 영어 성경에 봤다는 단어가 굉장히 영어에 많잖아요. see라고 하는 것도 있고 behold도 있고 watch도 있고 그런데 see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는 것을 얘기하는데 behold나 watch는 뚫어지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마치 감시하는 것처럼 혹은 주시하는 것처럼 보는 것을 behold라 그러고 watch라 그러는데 성경이 그렇게 NIV도 그렇고 다른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죠. 그러니까 헌금함에 아주 집중해서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쓱 가다 본 것이, 우연히 가다 보니까 본 게 아니라 아주 보시려고 작정을 하고 보시는 거예요. 그만큼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성도들의 헌금 생활에 그토록 관심이 많은 것이었을까? 당신한테 특별한 이득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사실 이 당시에 예수님은 유대교에서 대제사장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때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그날의 헌금은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100만 원이 들어갔던 10만 원이 들어갔던 1000만 원이 들어갔던 그날 헌금한 액수와 그 헌금하고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헌금에 대해서 말한 것이 가장 진솔하고 사심이 없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으로 한 번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그렇게 듣고 들어야지 선입관을 가지고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는 이게 헌금 설교를 잘 안 할 텐데 은혜가 됐으니까 그냥 하는 건데, 지난주에 재정부장이 목사님 우리 교회 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설교에 대해서 헌금을 하셔야 교인들이 좀 하실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서 듣고 내가 할 사람도 아니고, 들었기 때문에 한 것도 아닙니다. 여기 장로님들이나 임원들은 대충 알지만 저희 교회 재정은 굉장히 지금 순항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도 예산보다 좀 더 나왔고 올해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저쪽 교회 있을 때 어떤 분한테 전도하려고 얘기하는데 뭐 하다 보니까 뉘앙스가 좀 이상해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 목사가 주일날 헌금이 들어오면 저녁에 자기 가방에 다 담아서 집으로 가져가는 줄 알고 있더라고. 교회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도 아니고 저희 교회 오늘 헌금이 얼마 들어온지 아닌 거하고 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해하지 않고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예수님, 자기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헌금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일까? 이것은 헌금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개인 믿음과 직결되는 영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자기 영적 관계라. 바른 믿음은 헌금과 헌신을 할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또 헌금과 헌신한 이후의 삶은 믿음 생활에 큰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해본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가난한 과부라는 것은 시간적으로는 현재도 가난하고 과부니까 앞으로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미래도 별로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여인에게 정말 삶의 에너지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여인이 육신의 에너지만을, 그것이 나를 살리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 3,000원 가지고 성전에 와서 다 드리면 안 돼요.
제가 저기 신기시장 그때 한번 이렇게 굴러가 보니까 신기시장 골목에 들어니까 3,000원짜리 칼국수가 되게 맛있어요. 이 3,000원 헌금하면 안 되고 그 아줌마는 3,000원 가지고 신기시장 가서 칼국수 먹고 힘 얻어서 살아야 돼. 그런데 이 여인은 에너지가 몸의 에너지로 내가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림으로 거기서 내게 힘이 공급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그렇게 들을 때 마침 그것을 예수님이 보신 거죠. 정말 찾고 싶었던 사람을 찾은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얼마 헌금하는 거 그렇게 중요치 않습니다. 그게 관심이 대상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런 믿음을 가진 거죠. 나는 하나님이 내 삶에 힘을 주실 줄로 믿어. 오늘까지도 내가 그 힘으로 살았는데 앞으로도 그분이 내게 힘 주시면 나는 사는 거지. 그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내 호주머니에 있나 하나님의 호주머니에 있나 그 경계가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정말 영적으로 합일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을 계산적으로 만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너랑 나랑은 관계가 있긴 있는데 계산적 관계는 아니란다라고 하는 것을 나도 고백하는 것이고 그분도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우지만 자녀들 키우고 나서 얼마 들었다고 시집갈 때 내놓고 가라고 청구하는 부모 봤어요? 참 지난주에 장가 보냈는데 어떻게 청구서 윤장로님 아들한테 내가 너 키우느라고 깎아줄게 3억 들었는데 1억만 내놓고 가라 했냐고요. 아들이 줄 생각도 안 하지만 아버지가 받을 생각도 안 해. 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니까. 계산의 관계가 아니에요. 성도와 목자도 그렇습니다. 제가 시간이든 물질이든 있으면 여러분들 왜 쓰지요?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그런 관계 있고 그런 관계를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 믿음의 사람을 주님은 유독 헌금함 앞에서 보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은 늘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지하 식당에서 봉사할 때도 음식 맛이 맛있는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음식을 맛있게 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차량 운행하러 새벽도 운전하시고 우리 차량 관리부에서 그 고생 많이 하시는데 주일날도 움직이는 그분들을 보면서 성도께서 가장 베스트 드라이버가 누구냐 그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사람을 찾고 있고 나가서 전도하는 전도대원들이 떼약 빚어서 나가 전도하면서도 그 사람들의 말씨가 누가 예쁜가를 찾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사람을 찾고 있고 헌금함에서 얼마를 드렸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 하나님과 계산적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 믿음의 관계에서 드리는 사람을 주님은 찾고 싶었던 겁니다. 그 대상이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앉으신 겁니다. 마지막 또 하나는 뭐냐면 왜 예수님은 헌금함을 일부러 보고 계셨을까? 헌금에 대한 바른 기준을 가르쳐 주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헌금해야 되겠다 생각이 딱 들 때에 그 다음 생각이 이어지는 두 번째로는 생각이 뭡니까? 예문을 드릴게요. 언제 드릴까를 난 생각한다. 어디다 드릴까를 생각한다. 세 번째, 얼마를 드릴까를 생각한다. 세 번째가 많죠? 저도 그래요. 절기 때 되면 집사람하고 여보 부활절 헌금 얼마 할 거야? 얼마 해야지. 그래 그렇지 뭐. 얼마를 자꾸 생각해요. 그게 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질문을 또 바꿀게요. 예수님은 헌금 그러면 뭘 먼저 생각하실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해답이 나와 있는데 두 가지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헌금 그러면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누가 했는지에 관심입니다. 누가 했는지. 두 번째는 얼마나 많이 했는지에 관심입니다.
지금 제 말을 들으면서 조금 혼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내가 알아. 얼마나 많이 한가를 주님 관심 기울인다고? 제 말이 아니라 제 해석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을 보십시다. 43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어떻게 넣었다고요? 어떻게? 많이 넣었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누가 했는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죠? 가난한 과부가 했다는 걸 주님은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헌금하면서 주님이 보면서 관심 기울인 게 딱 두 가지인데 누가 했느냐예요. 누가? 가난한 과부가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얼마를 했냐, 많이 했느냐, 적게 했냐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많이 했다는 거예요. 더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때 당시 옆에 있었던 제자들의 표정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그 혼란스러운 것을 한번 잡아보도록 합시다. 왜 우리가 혼란이 느껴질까요? 예수님이 누구가 했느냐에 관심 있는 것은 좀 얼른 이해가 돼요. 그죠? 근데 얼마나 많이 했는데 관심 있다? 예수님도 그런 분인가? 얼마나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진짜 많이 했다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많이 하는 걸 좋아하셔요. 근데 분명히 2랩돈밖에 안 했는데 그보다 훨씬 많이 한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왜 이 사람을 더 많이 했다고 했을까? 대체 원인이 뭘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준과 예수님이 헌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헌금의 기준은 얼마를 드렸느냐라고 하는 드린 액수 자체의 기준을 둡니다. 숫자적으로 환산하면 10만 원 했다, 100만 원 했다, 여기에 관심을 두지만 주님의 헌금에 대한 기준은 잘 들으세요. 드린 이후에 그가 얼마나 남아있느냐를 기준 삼습니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식사를 대접받았어요.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한테 따로따로 식사를 받았는데 A라는 사람이 정성을 다 해서 대접했어요. 어떤 것이 나왔냐는 물어볼 거 없어요. 남도 정성을 다 해서 대접했어요. 그래서 식사한 다음에 그 대접한 사람의 가슴에 문을 딱 열고 보니까 정성을 다 쏟아부어서 보니까 정성이 하나도 안 남아있어. 근데 B라는 사람도 아주 잘 차렸어요. 근데 정성을 100이라고 볼 때 70만 기울여서 했어. 끝나고 나서 가슴을 딱 열어보니까 30이 남아있어. 대접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 볼 때 누구한테 대접받은 것이 가슴에 가장 남아있겠냐는 거예요. 정성을 다 이어서 드려서 정성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사람이 정성을 많이 기울였다고 볼 수 있지 밖에 안. 오늘 여기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44절을 보면 그들은 44절 보세요. 그들은 여기 부자들을 얘기합니다. 부자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풍족한 중에 넣었으니까 드리고 나서도 집에 가면 있을까 없을까? 있지요. 그런데 과부는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전부를 넣었다는 말을 왜 굳이 합니까? 전부 넣었으니까 지금 드리고 나서 그 사람의 집에는 생활비가 없다 이거예요. 주님의 기준과 우리 기준이 다르면 성도는 누구 기준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기준 따라가는 거지. 아까 그 합장했던 할머니랑 얘기를 또 하나 할게요. 아주 에피소드가 많이 재밌던 할머니예요. 지금 아마 세상 떠났을 텐데 그 할머니가 이제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 집에 저를 신방에서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시골에 그런 상 아세요? 양은 상 큰 거에 다리 4개 이렇게 피면 위에 꽃 모양 이렇게 있는 하얀 거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반찬을 했는데 김치,
그 다음에 집에서 키우는 콩나물 무친 거, 그리고 하이라이트로 고등어 자반 한 손, 그리고 국하고 밥을 떠왔는데 밥이 더블 고봉이에요. 나 세상에 밥이 밥그릇보다 위에 올라온 게 더 많은 걸 그건 처음 봤어요. 딱 봤는데 먹고 싶다가 아니라 겁부터 나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그런 말이라도 안 하면 제가 그냥 먹겠는데, 먹다 댕기는데 뭐라 그러냐면, 아유, 우리 저기 전사님, 내가 그때 전사님, 우리 전사님 서울 양반인데 이런 시골 밥을 드시기나 하시겠어요? 그리고 니미는 거예요.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그 말이, 아유, 무슨 말씀이냐고 먹는다 그러는데 먹느라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걸 먹고 왔는데 기분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이게 3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저께 밥상을 받은 것처럼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할머니가 고등어 잡아내는 것은 좀 있는 사람이 인류 레스토랑에 티본 스테이크라고 여러분 아세요? 티본 스테이크 모르시구나. 그렇게 모를 정도로 비싼 것을 대접한 그 이상의 거예요. 고등어 자반 하나 이게 저기 한 거. 자기가 아주 용을 써서 한 거예요. 제가 그것을 잊겠냐고. 헌금도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에요. 그 중에 아주 작은 요따만한 다이아몬드 하나 가지고 이게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인간인데 그것이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분이니까 기준이 그분은 얼마를 가져왔냐, N만큼 가져와서 감동이 안 돼. 다만 드리고 나서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이, 그의 삶에 남아있는 것이 없느냐 있느냐를 가지고 기준을 삼다는 거예요. 이것은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져오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이 여인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냐. 사실 현실적으로 다 갖다 드리고 나서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보는 거지. 내가 빌수록 하나님만 보게 되는데 그 모습을 주님은 보고 싶고 저렇게 하는 게 제대로 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들의 믿음 생활에서 헌금 생활이나 헌신 생활은 바퀴에 두 바퀴처럼 같이 맞물려가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헌금에 대한 각을 하나 세워놓으셔야 됩니다.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늘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얼마 했느냐 액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헌금에 대한 기준은 얼마를 했느냐가 아니라 하고 난 다음에 얼마가 너에게 있느냐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랑 다른 기준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 놓으십시오. 그런 헌금들이 모아져서 이 교회가 하나님과의 계산적 관계로 이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과 정말 아버지 자식과 영적인 관계에서 계산을 초월한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헌금함을 유심히 보고 계셨다는 말씀에 화들짝 놀래기도 하고, 그리고 제시하는 헌금에 대한 많이 한 것에 대한 기준이 우리랑 완전히 다른 것에 또 한 번 놀라고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 이 설교를 듣는 자들의 마음이 편안할지언정 시험에 드는 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계산적 관계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관계요 부자의 관계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